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앞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쪽에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파키스탄 땅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잠깐 또 한국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주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파키스탄 사람같이 생겼나요? 네. 이제 제가 파키스탄에 들어간 지 11년이 됐는데요. 그 나라 살다 보니까 점점 그 나라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쌍꺼풀도 없었는데 파키스탄에 가서 쌍꺼풀도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저절로 생겼어요, 가서. 네,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키스탄 말로 인사말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당연히 모르시죠. 네. 파키스탄에 이제 무슬림들이 있고 한 3% 정도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아시죠? 네. 샬롬하고 똑같은 말로 살람이라고 합니다. 살람. 네. 살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람지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쓰는 인사말인데 한번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람지. 네, 다른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파키스탄 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람지.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수에서 태어났고요. 저의 모교는 요수에 있는 제일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신학을 했고 1년 반 정도는 광주에서 사역하다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주에 있는 동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2011년도에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파키스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잠깐 파키스탄이 어떠한 곳인지 잠깐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아이들은 참 예쁘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인데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중국, 인도를 끼고 이렇게 파키스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의 윗부분 모습하고 약간 비슷하죠. 파키스탄은 이름이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슬람 공화국이죠. 그래서 97%가 무슬림이고 나머지 한 3% 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
그리고 다른 기타 종교들이 대략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그리 되어 있고, 파키스탄 이름 뜻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크가 거룩이라는 뜻이고 스탄이 땅이라는 뜻인데, 파키스탄이 거룩한 땅인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여러분도 종종 파키스탄 뉴스를 접하면 테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겉으로 볼 때 정말 거룩하지 않은 땅인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파키스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이름처럼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파키스탄이 거룩한 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가족인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이렇게 고창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 주셔서, 가족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큰 아들이 성한이고 둘째가 대한이고 막내가 은혜인데, 이제 아이들이 만으로 5살 때 그리고 3살 때, 막내가 이제 9개월 때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잘 지켜주셔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크로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비자를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3가지 형태의,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3가지 형태의 비자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워크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파키스탄이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같은 인도였었거든요. 독립하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나누어질 때 이슬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에 살았던 이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세운 게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은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TO들이 있어서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비자를 주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점점 TO를 줄여가고 있고 선교사 비자 받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제 GMS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한 목사님 선교사님은 비자를 안 주고 사모님 되는 선교사님은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비자를 받아야지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생활이 안 돼서 이렇게 밖에 나왔다가 다시 비즈니스 비자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또 지금 라오르에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에서 2분 그리고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은 1년짜리 비자를 주었어요. 근데 나머지 가족들은 3개월짜리만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딸은 2개월짜리 비자만 주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족들이 1년치를 이렇게 비자를 받아야지 정상인데, 누구는 3개월, 누구는 2개월, 누구는 1년 이렇게 비자를 주고 있고, 차츰차츰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서양 선교사 같은 경우도 비자를 주지 않거나 때로는 추방을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워크 비자는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 일을 하면서 받는 비자고요. 세 번째, 저와 같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 비즈니스를 합니다. 한국에서 커피 생두를 수입해가지고요, 로스팅 머신으로 로스팅을 한 다음에 구운 다음에 그것을 카페와 개인에게 그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선교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를 비즈니스맨으로 알고 있어요. 커피를 굽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같이 모여 있으면 이제 저희 이웃들이 다 무슬림이거든요. 저희가 새 들어 샀는데 그 집주인도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초대를 해요. 가까우니까. 가면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무슨 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이 사람 커피 비즈니스 한다고. 커피 정말 맛있다고. 커피 먹어봐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만날 때도 비즈니스맨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스팅 머신을 만들 때, 이제 거기는 수공업처럼 조그만한 데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무슨 기계들을, 이런 부품들을 하나씩 사다, 파이프, 뭐, 베어링, 이런 조그만한 것을 사다가, 이 아저씨 통해, 아심이라는 이 아저씨 통해가지고 무슬림 형제인데, 이 아저씨를 통해서 이렇게 로스팅 머신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로스팅 머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로스팅 머신이 한국에서도 비싸잖아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게 작은 3.5kg짜리 로스팅 머신인데,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고,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바로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많은 돈을, 뭐 뒷돈을 받으려고 하든지 많은 돈을 바꿔주려고 오랫동안 묵혀놓습니다. 그래서 수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선교사들은 또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를 만들게 됐고,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만들었던 기계고, 이 기계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커피숍들도 문을 닫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10kg짜리 로스팅 머신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동안 익혔던 거, 배웠던 거, 그것들을 하나도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나중에 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또 주로 사역하는 게 깰라샤 종족 사역인데요. 깰라샤 종족이 이렇게 찌트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이 국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이름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을 오게 돼요, 그 군대가. 그런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어지고, 이 군인들도 이쪽 인도 원정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아프간을 통해서 그리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계곡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는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자기들의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도시인 라호르, 제가 이 라호르라고 인도 국경 마을이에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보면 국기 하강식이라고 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에서 국기를 내리면서 세리머니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저희 집에서 30분 차 타고 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이쪽 라우르에 살고 있는데, 이제 13명의 아이들이 이제 이게 깰라샤 종족의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술을 나와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는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게 아이들인데 깰라샤 호스텔에 있는 샬롬의 집이라고 이름을 샬롬의 집이라고 호스텔에 했는데, 샬롬의 집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호스텔에 라호르에 내려와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있는 계곡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보여줬던 제가 사는 라호르에서 이 깰라시 이 계곡까지는 약 2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네. 특별히 이 호스텔 사역이 시작된 게 한 22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제 사역하시던 분에게 여기 나오는 이 쭈스티아르 형제, 쭈 형제라고 했는데, 이 형제와 이 형제 삼촌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계곡을 방문하고 만났을 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산에만 살다 보니까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교육도 당시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계곡 밑에 사는 무슬림들이 신발 한 켤레 가지고 땅을 가져가고, 담배 한 갑 가져가가지고 주고 땅을 가져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집에도 짐승들도 같이 들어왔다 살기도 하고, 안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집 안이 이렇게 까맣게 다 그름으로 차 있기도 하고. 근데 이 형제와 삼촌이 선교사님, 정마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이 어떻게 사냐? 우리들이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냐? 제발 우리 애들 좀 데려다가 사람 좀 만들어서 좀 다시 계곡으로 보내달라. 당신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애들 좀 데려다가
사람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사역이 시작됐어요. 이 사역을 통해 22년 정도 사역을 통해 지금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생기게 됐어요. 이 호스텔에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서 생긴 기독교인들이 12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 몰라서 땅 빼앗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데려가서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보낸 결과 최초의 의사 선생님도 나오게 되어지고 변호사도 경찰 그리고 군인 그리고 선생님도 이 호스텔에서 자라서 공부했던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아이들이고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함께 예배드리고 단체 사진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는 밑에는 작년에 저희 가족이 이 계곡을 찾아갔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정탐하면서 찾아갔던 곳이었는데 약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이렇게 찾아가게 됐거든요. 그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마리암이라는 이 자매인데 아버지 일을 맡아서 잘 도와주고 있어요. 원래 작년에 졸업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동물학을 석사까지 한 자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형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형제 신앙이 되게 좋거든요. 자기 종족을 위해서 자기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형제인데 이 딸이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이야기하기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지 말고 라오르로 내려와라고 해서 거기서 당신이 하는 그 사역,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하는 그 사역을 돕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하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딸이 순종하고 내려와서 호스텔에 있는 아이들도 돌보고 또 기독교 마을에 있는 학교에 이제 제가 그 교사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혹시라도 선생님 자리가 나게 되어지면 그렇죠. 선생님으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그 학교에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이 자매가 거기가 훈련을 한 일주일 하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보더니 너무 이제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알아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채용돼가지고 기독교 그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하고 있고 호스텔에서는 아이들 돌보고 있고 지금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5PC라고 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게 안드로이드 어플도 있고 그 맥에도 어플이 있는데 여기가 모든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앱이에요. 한국어도 돼 있고 북한말로도 돼 있고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많은 종족의 언어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이 어플에 파키스탄 들어가 봤어요. 깰라시 저희가 섬기는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딱 살펴봤더니 깰라시어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리더와 매주 저희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리더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본 적 있냐? 이게 깰라시 말로 당신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걸 본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여기는 복음 전하는 걸 자기 딸하고 자기가 파이슬라마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밤늦게 한밤중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어렵게 그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인 제가 이것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다든가 누가 옆에서 당신 이 일을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아빠하고 딸이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어플에 보면 여러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종족의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한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지금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맞는 자기 종족의 언어로 딱 맞는 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어렵느냐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맞는 그 말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리암이라는 자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딱 맞는 말로 또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잘 번역되어져서 4, 5만 명 정도 되는 그 종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는 제가 요한복음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이 먼저 번역이 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번역됐고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지나면 누가복음이 이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 지나면. 그러면 이제
그 감수를 받아서 이제 좀 수정할 건 수정하고 먼저 사복음서만 먼저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텔에 1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줬어요. 성경을 사서 나눠주고 성경을 읽게 했는데 나눠주면 도전하기를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읽은 사람에게는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여기 있는 수쿤칸이라고 하는 이 형제하고 저리나라고 하는 이 자매가 성경을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진이고 여기는 아이들에게, 호스텔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이런 필사 성경이 없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필사 성경을 만드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읽으면서 쓰는 중에 또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이것들을 잘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이들도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는 수쿤칸, 저리나, 몽따시라 그리고 시저르라고 하는 네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게 돼. 10학년을 마치면 이제 거기는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좋으면 라우르에 남아서 더 공부할 수 있고 아니면 좀 경쟁이 좀 덜 치열한 자기 계곡 있는 그 마을에도 그 가까운 데에도 찌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대학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아이들 특별히 4명이 이제 올 겨울에 세례식을 하려고 제가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더라고. 그 아이들이 호스텔에서 자라는 동안에. 근데 이 아이들이 호스텔을 떠나서 자기 계곡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신앙 버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에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 계곡이지만 한 계곡이 한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산 넘어 다른 동네 또 다른 흩어져 있다 보니까 쉽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몇 명만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있는 아이들은 되게 초등학교 1, 2학년 좀 저학년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세상 공부를 하러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호스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계곡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6년 동안 기도했었던 곳이었는데 이런 지붕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이런 공터가 있었어요. 이쪽은 다른 사람 집이고 이쪽도 그 옆집 집이고 이건 앞집 집인데 벽을 우리나라 다르게 벽을 맞대어 가지고 여기는 집을 지어요. 근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제가 6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기도 부탁하기를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이곳에 이렇게 방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생기니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런 공간을 짓게 되어졌어요.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책상도 놓고 컴퓨터도 놓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도 있고 매일 저녁마다 여기서 성경을 읽거든요. 아이들이 성경 읽고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런 공간이 생겨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에는 이렇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오디오 성경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디오 성경회가 신구약 성경하고 또 그 나라 찬양, 그 나라 말로 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그 문맹률이 높아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싶지만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성경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이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형제가 참 귀한 형제인데 우리로 하면 성서 유니온 같은 데서 이렇게 요리사로 있는 친구, 밥 지어주는 친구예요. 밥 지어주는 친구.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래서 성경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받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저는 그것을 그냥 나눠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것을 그냥 공짜로 받게 되어지면
이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아무 관계나 내버려 뒀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 정도의 가격을 받아요. 그래야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성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요리사면 월급도 안 되거든, 얼마. 근데도 불구하고 와서 성경을 사가는 거예요, 몇 차례.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사가는 귀한 형제입니다.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구입하고 사가고 그런 사진이고요. 이거는, 특별히 저희 외곽에 벽돌 공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현대판 노예로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고 노예처럼 벽돌 공장에서 벽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건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때마침 다른 데서 헌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렇게 밀가루와 설탕하고 기름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양식 나누는 사역을 했고,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아내인 신금숙 선교사가 하는 사역인데, 작년에 하나도 감사하게 FC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대학에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기독교 교사 교육으로 특별히 그 기독교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는 교사들을 불러다 훈련을 시키는데, 저희 아내인 신금숙 선교사도 함께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폭탄 테러로 인해서 과분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올 초부터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예술치료 상담을 공부해서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 상담하고 도와주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운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그 그림에, 사람마다 그림 다 다르게 그리는데 그림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상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작년에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배웠던 그런 학생인데요. 2018년도에 이 형제가 부활절에 이제 이 FC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이제는 무샤라프 대통령이라고 파키스탄 대통령이 나왔던 학교이기도 하고, 영국 식민지 때 포맨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포맨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하는, 칼리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곳에 한 85%가 무슬림이고 10%에서 15%가 기독교인인데, 이 형제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 부활절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예배드리지? 뭘 믿지? 라고 하는 생각에 그 부활절에 예배드리는 체프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특별히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다가오는 것 같아요.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해마다 양과 염소와 그리고 소와 낙타를 잡아요. 양하고 염소는 한 가정의 죄를 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소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4가정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낙타는 더 크잖아요. 그래서 7가정의 죄를 사한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해년마다 양을 잡으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해년마다 하는 그게 있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몰래 하다가 작년에 어떤 기회가 돼서 신금숙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때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 틀어놓고, 유튜브에 찬양 틀어놓고 마태복음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구절들을 읽고 혼자 예배드리는 형제였어요. 근데 이제 여자하고 남자가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자 해서 작년에 이제 만나서 저희 사무실인데 가서 식사하고 또 성경을 주려고 했더니 무슬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먹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된 걸 주려고 했더니, 가져가면 여기가 대가족 제도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자기 집에 부모님하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살고, 삼촌도 살고, 다른 작은 아빠 이렇게, 여러 사람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가족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성경도 주려고 했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경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인터넷 어플에, 핸드폰 어플에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마태복음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읽으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그렇게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형제인데, 특별히 파키스탄은 명예살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무슬림들이 자기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해서 가족 중에 누가 죽이든지 친척 중에 누가 살인을 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살인이 많이 있는데, 명예살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곳이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안전하게 또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이슬람 선교에서 무슬림들이 잠깐 이렇게 기독교 개종한다든가 회심을 해요.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그렇게 좀 그때그때마다 살펴주는 크리스찬들이 없으면 다시 무슬림으로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형제가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어도 다시 돌아갈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 테러 나서 56명의 고아들 그리고 19명의 과부들이 생겼는데, 그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마태 선교사님이라고 처음에 호스텔을 시작을 하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이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리적 응급처치 훈련을 해주는 기관이었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무런 상담을 해주는 곳이 전혀 없어요. 무슬림이나 군인이나 경찰은 잘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PFA 훈련을 했고, 특별히 훈련시킬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서 크리스찬 지도자를 불러다가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5년 안에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을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려고 이렇게 정마태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신구 선교사가 코디네이터로 여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켈라시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특별히 1층에는 클리닉하고 약국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특별히 큰 룸을 만들어서 모일 장소가 없어서 못 모이는 아이들이 이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것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라시 마을에 마을회관을 짓는 이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저희 기도 제목인데, 날마다 깨어있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파키스탄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어렵잖아요. 파키스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수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저희가 이제 커피 비즈니스 커피를 수입해서 구워서 이제 팔아야지 이제 정당하게 세금도 냈고, 그것 때문에 그 비자를 신청하게 되어지면 항상 정보부에서 조사가 나와요. 정말로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인지 아니면 그냥 페이퍼 컴퍼니인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생두 수입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게 이번에 다 구워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두를 수입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켈라샤 종족 아이들이 라굴에서 지내는 호스텔에서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다시 계곡으로 돌아가서 계속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는 마리암 자매를 위해서, 신금 선교사를 위해서 FC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하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심한
사르마드라고 하는 D형제, 이 D형제가 말씀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가족으로부터, 다른 무슬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역보고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잠언 16장 그 9절 말씀 목사님께서 처음에 예배 인도하시면서 읽었고 나중에 또 읽었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와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사역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해서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껴주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선교사의 삶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소중하게 여겼던 거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어떤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정말 소중한 건데 그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 끄덕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그건 소중한 것이 아니겠죠. 아마 여기저기 찾아봤을 겁니다.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는 밖에도 나가보고 그 사람이 갈 만한 어느 곳을 이렇게 돌아다녀봤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목자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양 상황이 봤을 때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하면 부자겠죠. 오늘날도 그렇죠. 양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50만 원 되나요? 여기 양이 없고 염소가 있죠. 양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파키스탄은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그러면 한 50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100마리 정도 되면 큰 돈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더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이 부자에게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사람의 보살핌이 없으면 혼자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동물이래요. 여러분, 양 보시면 어떻습니까? 양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나요? 아니면 발톱이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리가 길어서 껑충껑충 멀리라도 뛰어서 도망갈 수라도 있나요? 숏다리여서 많이 뛰지도 못하죠. 빨리 도망갈 수도 없죠. 아니면 뿔이라도 길어서 뿔로 위협한다든가 뿔로 받으면 되는데 뿔도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져 있습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죠. 그것도 없으면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다든지 정 그것도 아니면 스컹크처럼 고약한 냄새라도 피워가지고 도망가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양이 크면 되게 비대해져요. 되게 커져요. 그리고 혼자 넘어지면 때로는 못 일어나는 양들도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양이 빠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는 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양이 목이 말라서 물 먹으러 갔나 해서 연못이나 시냇물이 있는 데 가봤을 거고, 배고팠을까 싶어서 많은 풀이 있는 데도 가봤을 거고, 또 웅덩이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자라고 한다면 이런 양이 낭떠러지에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발견하고, 아이고, 이제 저기 가면 내가 구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너 운명이다 하면서 그냥 돌아갔을까요? 오늘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죠. 만약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막대기든지 뿔에 걸어서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양을 건져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찾았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 안 작잖아요. 고양이나 개만 하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그 큰 것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또 혹시 또 멀리서 찾았다고 한다면 더 어렵겠죠. 그걸 메고 오는 게. 근데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비쌀까요? 아니면 친구들 불러 모으고 이웃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는 게 더 비쌀까요? 어느 게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잔치하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양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91마리 있으니까 나중에 몇 달 안 되면 새끼도 낳고 그러면 더 많아질 때는 굳이 안 찾으러 가도 되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양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고, 찾았을 때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왔고, 또 찾아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그 양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면 이 두 번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일하는 사람 하루 일당이래. 하루 일당. 여러분, 요즘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11년이 돼서 물정을 잘 모릅니다. 얼마가 한국의 일당인지. 뭐 10만 원, 15만 원 되나요? 뭐 일에 따라 다르긴 하죠. 일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더 조금 받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어찌됐든지 이제 이 정도 되는 돈이죠. 당시의 문화를 보면 유대 풍습에는 결혼할 때 장가 드는 그 남편 있잖아요. 남편이나 시아버지 되는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 되는 그 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와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는 값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지참금이라고 지참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여전히 지참금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여자가 이제 어떤 뭐 결혼식이든지 어떤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그럴 때 막 귀걸이, 코걸이, 뭐 팔찌로 주렁주렁하고 반지도 뭐 하나만 낀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끼고 뭐 또 화려한 옷을 입고 가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국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냥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구나. 그래서 반지도 안 해주고 그냥 이제 팔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팔찌든 뭐든 그런 거 이건 남편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줬구나 하는 게 그 나라 문화예요. 근데 당시에 지참금을 지불할 때 신부에게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10드라크마의 은전을 꿰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10개의 동전을 꿰어가지고 그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이제 파키스탄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중동에도 그렇게 둘러쓰고 다녀요. 이렇게 둘러쓰고 다니는 곳에 돗바따라고 하는데, 아니면 부르카라고 아예 그냥 다 둘러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머리 장식으로 이렇게 꼽아 놓는 거예요. 머리 장식으로.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꼽기도 하고, 머리 장식을 꼽기도 하고, 때로는 목에다 차고 다녀요. 그래서 10개의 동전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그게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임자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그 10개의 드라크마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어요. 근데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하루 일당되는 돈이 아니고 그거였으면 오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네.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예요. 영원히 자기가 계속해서 간직해야 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잃었을 때 그거는 일반 동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거죠. 만약에 그냥 보통 동전이었으면 찾다가 안 찾아지면 내버려 두지 뭐 이따가 보면 생기겠지, 아니면 그거야 없으면 나중에 또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드라크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쓸고 들춰보고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만 원에서 15만 원 되죠, 오늘날 돈으로. 근데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해요. 친구들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럼 얼마 들까요, 돈이? 많이 들겠죠.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들겠죠. 이웃 몇 명이나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10만 원, 15만 원은 넘잖아요. 한 가족만 먹어도 뭐 요즘에는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자기 결혼하기 전에 주었던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를 지켜야 하는 물건이었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남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어요. 뭐 겁탈도 당할 수 있는 거, 임재가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주는 생명이 됐어요. 그 자체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거 여겼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기뻤죠. 저도 이제 전주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 사역할 때, 이제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큰 아이가 성환이인데, 성환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애가 조금씩 커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모님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날마다 없어져서 이모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다녔다고 하네? 분명히 얘도 나 닮아가지고 어디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잘 봐라고. 근데 여러 차례 없어졌어요. 여러 차례. 근데 그때마다 찾아왔죠. 근데 그날은 막 찾고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갔다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해요. 성환이가 아침부터 찾는데 못 찾겠다고. 그래서 신방 같이 왔던 전도사님, 또 다른 부목사님, 전도사님 같이 아파트 단지들 돌아다니면서 동네 찾아다녔어요. 봤더니 옆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는데 그 여름이어가지고 밑에서 물이 이렇게 분수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수대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갔더니 거기서 자기는 못 모르게 그냥 물 올라온 데서 신나게 웃으면서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막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 정말 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것을 찾았을 때,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걸 찾았을 때 정말로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은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많은 주택들이 있고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하는데 그것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아서 헤매듯이 소중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찾을 때까지 찾아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하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입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잃어버린 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계시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9절, 잠언 8장 17절, 예레미야 29장 13절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지 모를 정도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초등학교인데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모교인 요술제일교회로 옮긴 거기로 다녔던 데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다니기 전부터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다니는 교회로 저를 옮겨서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 복음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들었죠. 부활절, 성탄절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게 나에게 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에 대한 꿈과 비전 주셔서 지금까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교회 당에 있는 사람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어떤 것만 구해라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약속과 같이 시잖아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멈추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도 누구누구와 같은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겠는 날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열린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성도님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정말 크게 많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만큼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로 이곳이 가득 차게 되어진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또 잠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어떤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한두 명의 얼굴이 떠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믿으려고 믿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1분 동안 우리 소리 내어서 잠깐 주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양산교회에서 하나님 양산에 있는 하나님 열린교회에서 귀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 영혼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그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이 열린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곳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잠깐 우리가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성도님들 있으면 그 성도님들 주님 만나주시고 정말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얼굴들, 이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열린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전이 차고 넘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앞에서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